오늘 설교는요, 깊은 데로 가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힘드세요? 힘드세요? 그래, 힘 안 드세요? 힘 들어요? 안 들어요? 힘 드세요? 힘 안 들어요? 힘 들죠? 오늘 9시 예배에 물었더니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물었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불안하세요? 불안하세요? 안 불안하죠? 네, 여러분들 축하해요. 힘은 들어도 안 불안한 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고 은혜이고 힘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산을 좋아해요. 왜 산이 가냐 그랬더니 누가 그랬다며 산이 있어서 간다 그랬대. 사람들은 산을 좋아해요. 여름에도 산을 좋아하고 봄에도 산을 좋아하고 가을에도 산을 좋아하고 겨울에도 산을 좋아해요. 자, 산을 왜 좋아하느냐? 산은요, 깊은 골이 있고 높은 봉우리가 있어요. 산이 그냥 산이 아니면 산이 아닌 누가 가겠어요? 산이 길처럼 평평하면, 들처럼 평평하면 누가 가겠어요? 산은요, 계곡이 있고요, 높은 봉우리가 있어요. 계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봉우리가 있고, 높은 봉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계곡이 있어요. 그것이 마치 뭐와 같으냐? 인간의 삶과 같아요. 그렇죠? 인간의 삶도요, 절대로 평탄하지 않아요. 인간의 삶이 평탄하다면 참 재미없을 거예요. 아주 실증날 거예요. 삶은 참 평탄하지가 않아요. 누구에게나 실패가 올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실패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볼까요?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희 목사님 아시죠? 목회 50년 세계적인 교회를 하시고 계세요. 세계적으로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 계시고 많은 분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아요. 저도 아주 조용희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요. 뭐 다른 건 다 그만두더라도요, 조용희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지실 때, 민족 성전이라고 지실 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세요? 더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유류 파동이 생겼어요. 너무 힘들어져서 순복음 아파트에서 쳐다봤대요. 뛰어내릴까 말까, 뛰어내릴까 말까. 그러니까 뛰어내릴게요, 안 뛰어내릴게요?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안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못 뛰어내린 거예요. 왜 못 뛰어내리는지 아세요?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니까 환경은요, 자살하고 싶은 거예요. 자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목사님과 자살을 못한 거예요. 죽고 싶었대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다가 중지되어 있는 그 지하실 녹물이 이제 쇠가 지타 못 지니까 녹이 나서 녹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지하에서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뭐 죽을 수도 없는 환경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자살은 못 하잖아요. 제가 예수를 믿으니까, 목사니까. 그러나 저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그랬대요. 하나님, 차라리 지금 지타 중지되어 있는 이 성전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녹물이 뚝뚝 떨어지는 지하실에서 이 성전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성전에서 지하에서 기도하다가 죽었다고 할 거 아닙니까? 나는 더 살고 싶은 힘도 없고요. 차라리 이 건물이 녹슬어 지타가 중지된 이 건물이 무너져 죽게 해주세요. 죽게 해주세요. 기도했대요. 무너졌게요? 안 무너졌게요? 안 무너졌어요. 죽었게요? 안 죽었게요? 미안해요. 안 죽었어요. 조용희 목사님도 그렇게 고통스러운 때가 있었어요. 실패라고 할 만큼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도요, 25년 전에 주한빌딩 지하실에서 습기차고 냄새나고 캄캄한 데서 시작됐잖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최성규 목회라고 그래서 좋은 것만 있었겠어요? 물론 조용희 목사님처럼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힘들었죠.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새 성전을 더 건축을 하고 우리가 영혼 구원 운동하고 성령 운동하고 효 운동하고 말씀 실천 운동하고 많은 일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문제가 있을 때는요, 그 지독한 고통 때문에요 그냥 죽고 싶죠. 그런데 뒤돌아보면, 그때의 고비를 넘기고 되돌아보면 그 문제 때문에 삶이 변화되었고요, 그 문제 때문에 그 삶이 빛나게 되었고요,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되었고요, 그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남의 간증만 듣고 기뻐하고 뭐 희망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가 돼요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사도들만 사도행전 쓴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성령이 모시고요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 행전을 써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성령님 모시고 성령 인도함을 따라서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행전을 써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을 산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아름답대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대한민국의 가을산이, 한반도의 가을산이 아름답다고요. 형형색의 단풍이 아주 꽃보다도 아름다워요. 꽃을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보다는요 단풍을 찾아서 산에 가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근데 그 아름다움도요 그냥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서 단풍이 아름답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풍이 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나무 입장에서 보면요 일교차가 클 때 낮에는 아주 쨍하는 햇빛이 있어요. 가을 햇빛 얼마나 쨍합니까? 근데 밤이 되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쨍하고 더웠다가 또 추웠다가 더웠다가 추웠다 하면서 일교차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더 아름다운 단풍이 된다는 거예요. 그 나무 입장에서 보면요 큰 일교차는요 큰 고역일 겁니다. 아 추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추워. 그러다 보면 그 나무의 잎들이 단풍이 되어서 아주 빨갛게 아니면 노랗게 아름답게 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통이 문제가 당장은 정말로 고통이지만 고역이지만 지나고 나면요 아름다운 단풍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문제가 성공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문제에 만난 베드로에게, 실패에 만난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 깊은 데로 가, 깊은 데로 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은 신앙이 깊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가 깊어야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깊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과 우리 인격이 깊어야 합니다. 깊은 데로 갈 때 불황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갈 때 문제가 기적이 되고 문제가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데로 가면요 문제가 우스워 보여요. 우리 얕은 데서 얕은 생각할 때 얕은 사람들과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실망하면요 그 문제 때문에 쳐서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깊은 데로 가면요 문제 그까짓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이 그 시냇물 쫄쫄쫄쫄 소리 신경 쓰겠어요? 신경 안 써요. 그까짓 거지 뭐. 깊은 데로 가면요 얕은 데 사람들 생각이 그런 말들과 원망 불평 시기 질투가 그까짓 거예요. 깊은 데로 가면 그까짓 갈 수 있어요. 문제가 우스워 보여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문제 그까짓 거요. 문제 그까짓 거요. 여러분 문제와 싸우지 마세요. 그까짓 거예요. 이 강단에서 가끔 하는 말 있잖아요. 최자실 목사님이 하실 말씀을 제가 인용하잖아요.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안 가냐? 개가 짖는다고 헬리콥터가 안 가디?
그렇잖아요. 헬리콥터는 가요. 개는 지서도 가는 거예요. 개가 지서도요, 기차는 가는 거예요. 우린 적어도 기차 타고 가는 사람 돼야 되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헬리콥터 타고 가는 사람 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 열차 타고 천국 가는 사람들인데 뭐 그까짓 거에 관심 쓰고 낙심하고 원망, 불평, 시기, 질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문제는 기적이 오는 수레바퀴다. 문제는 축복이 오는 수레바퀴예요. 여러분, 기적은 문제라고 하는 수레바퀴를 타고 와요. 그래서 큰 기적은요, 그 수레바퀴 소리도 커요. 덜컹 덜컹 덜컹. 문제도 더 커서 덜컹덜컹 하면요 큰 기적이 오는 거예요. 근데 수레바퀴가 그냥 작게 들려오면요 문제도 작아요. 문제가 작으면요 그걸 뭐 기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이 시간 깊은 데로 가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깊은 데로 가는 신앙이 과연 어떤 신앙이냐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배를 내가 몰고 가지 말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내 배뿐만 아니라 동무의 배도, 이웃의 배도, 나라의 배도 채워주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인생은 빈배. 따라하세요. 인생은 빈배. 인생은 나그네 길. 그래요. 인생이 빈배라고 알면 깊은 데로 가요. 그렇죠? 깊은 데로 가는 사람은요 인생이 빈배인 걸 알아요. 자기 인생을 걸지 않아요. 사람이요 한 번 왔다가 죽는 건 정한 이치라 그랬어요. 사람은요 마치 뭐와 같았냐, 인생의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고 그랬어요. 꽃이 이슬과 같다고 그랬어요. 이슬과 같은 인생에 우리가 너무 걸지 말자는 거죠. 그죠? 인생은 빈배예요, 빈배.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벌어도 결국은 빈배예요.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결국은 빈배예요. 올 때 빈손으로 왔다가 갈 때 빈손으로 가요. 결국 인생은 빈배예요. 인생은 빈배. 뿐 아니라 실패는 누구나 있어요. 오늘날 세상의 문제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탐욕 때문에 왔어요. 욕심 때문에 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가 결국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요. 불순종했어요. 욕심과 탐욕 때문에. 지금 미국이 아주 어려움을 당해요. 경제 위기에 직면한 미국, 왜 그럴까? 난 미국 고마워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고마워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고맙고요. 6.25 전쟁 망하게 됐을 때, 공산화 될 수밖에 없을 때 와서 싸워줘서 고맙고요. 많은 원조 물자를 주어서 고맙고요. 고마운 일이 많아요. 그런데 미국이 고마울 때는 엄청 고마웠는데 언젠가부터 미국이 애들 말로 말았고요, 좀 까불었어요. 머리가 좋다는 사람들이 각종 경제 기법을 동원해서 금융 상품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돈 놓고 돈 먹는 거 하나님 원치 아니었어요. 돈 가지고 돈 버는 거 하나님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땅을 파라는 거예요. 땀을 흘리라는 거예요. 피를 흘리라는 거예요.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자 싫어합니다. 게으른 자요 개인에게 배우라 그랬어요. 일하기 싫은 자 먹지 말라 그랬어요. 땀의 대가 없는 이익이 창출되어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부러워했어요. 세계 모든 부자가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대박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요 굴뚝이 많아서 생산해야 부자인 줄 알았어요. 땅을 패서 금맥을 파서 광산을 파고 금을 찾아내면 그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알았어요. 석유를 파서 석유 재벌이 되면 돈을 많이 버는 걸 알았어요. 근데 컴퓨터 하나 놓고 아니면 금융 상품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 어떻게 해가지고 대박을 터뜨렸어요.
결과 한순간에 150년 된 회사가 무너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수도 없이 봅니다. 일반인들도요, 분에 넘치는 돈을 빌려서 집을 사요. 미국은 그래서요, 참 좋은 나라다. 돈 없어도 집을 그냥 줘. 그리고 평생 갚으래. 야, 복지가 있는 나라다. 그랬더니 그것도 모두가 다 결과적으로 요사이 쓰는 언어로 애들 말로 말하면 쉬워야 쉬워. 갚을 능력도 안 되면서 남의 돈 가지고 집을 사고, 그들은요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한 거예요. 전 투자와 투기는 닮습니다. 한순간에 그들은 집도 잃고 직장도 잃고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인생은 빈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인생은 빈배.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사실 다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빌려 쓰는 거죠. 우리가 그냥 공짜로 마시는 공기도요, 숨을 들어 마셨다가 바로 내놓아야 돼요. 못 놓고 있어요. 들어 마신 공기 못 내놓으면 숨 막혀 죽는 거예요. 우리가 마시는 물 다시 내놔야 돼요. 우리가 먹는 음식 다시 쏟아 내놔야 돼요. 인간의 탐욕에 눈이 멀면요, 인생은 빈배인 것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이 글, 이 가사 누가 써서 노래했는지요, 기가 막힌 가사예요. 인생은 나그네예요. 나그네요. 인생의 참모양은 천국이에요. 그죠? 인생은 빈배라고 아는 사람은 철들은 사람이에요. 철이 들으면 건강해요. 교회 지려면 철이 들어가야 튼튼해요. 여러분의 집 지려면, 아파트 지려면 철이 들어가야 튼튼해요. 모든 제품은 철이 안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돼요. 철이 들어가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철이 들어야 돼. 철이 들어야 돼. 철이 들려면요, 언제 들어요? 고난을 겪어야 철이 들어요. 우리 어렸을 때요, 아프고 나면 그러죠. 엄마들이, 예, 이놈은 아프고 철 들었어. 철이 들어야 돼. 그렇습니다.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이 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난 빈배인데 내가 아니에요. 인생을요, 내 인생을 내가 살아보려고 하면 안 돼요. 인생은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면 안 돼요. 인생은요, 권력으로 다 되는지 알면 안 돼요. 인생은요, 건강만으로 다 되는 것 알면 안 돼요. 인생은요, 아름다움이면 다 되는 것도 안 돼요. 그러다가 넘어지면요, 절망해요. 자기를 믿다가 넘어지면요, 포기하면요, 결국은 어디까지 가요? 자살까지 가요. 인생은 빈배예요. 그죠? 인생은 빈바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가지고 올 때 아무도 안 가져왔잖아요. 갈 때 아무도 안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인생은 빈배인 것을 알 때 우리 겸손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만사가 잘 되면요, 내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빈배가 뭘 하겠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또 뿐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닥치면, 그렇죠? 내 인생이 빈배인데 문제가 닥치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빈배인데요, 뭐 다음을 또 준비하는 거죠. 내일을 준비하는 거죠. 본문의 베드로는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뭐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빈배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밤새 수고했습니다.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빈배로 돌아왔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절망할 법도 한데 베드로는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마 흔히 있는 사람들 같으면 이 정도 됐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한국식으로 말해볼까요? 아마 소주를 먹는 사람 같으면요, 배 보기로 싫어. 이 금을 아주 꼴도 보기 싫어. 가자. 그러고 소주집 가서 소주 한 병 딱 따고
고추장이나 달라고 그러고 멸치는 몇 개 달라고 그래가지고 딱 한 장 찝어 먹으면서 한 장 탁 마시고 했을 거예요. 만약에 막걸리를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요, 여기에 막 수염에 얼굴에 입술에 그냥 이 막걸리 막 묻을 만큼 그냥 막 먹으면서 하면서 풋고추 고추장 콱 찍어서 딱 씹으면서 이랬을 거예요. 그죠? 한 번 더 할까요? 만약에 맥주를 먹는 청년 같으면요, 제일 큰 게 몇 cc짜리입니까? 생맥주 제일 큰 몇 cc짜리예요? 2000cc입니까? 5000입니까? 몇 cc예요? 괜찮아요. 내가 야단한 짓게. 제일 큰 생맥주 몇 cc예요? 몰라요. 약간 그때 우리가,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우리가 그때는요 이렇게 끼웠어요. 이렇게 끼웠어요. 그런데요, 따라합시다.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볼까요? 누가복음 5장 2절입니다.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밤새도록 고기 잡았어요.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근데 그물, 그 냄새나는 그물, 여러 가지 찢기가 낀 그물, 이거 씻는다. 여러분, 엄마들이요, 밥 하기가 더 좋아요? 설거지 하기가 더 싫어요? 설거지하기 싫잖아요. 그래도 밥을 먹은 거는요, 그래도 사랑 남편과 그러죠, 가족도 함께 맛있게 먹었으니까 그 설거지 괜찮아요. 근데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어요. 그물에 별 찌꺼기가 다, 별 오물 다 걸렸어요.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어떻게 보냐, 그냥 찢어버리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렇게 성격이 급한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성격은 급하지만 그물을 씻어요. 내일을 준비해요. 그 결과 베드로는요, 결과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배에 고기를 가득 잡았어요. 그 결과 더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자기 인생에서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모시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배가 진짜 성장을 만난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의 배 진짜 선장을 만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시몬 베드로의 배에 지금 실패한 만났지만 자기가 빈 배인 것을 알고 내일을 준비하는 그 베드로의 배에 앉은 거예요. 타신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고기 잡지 못하고 실패 만났다고 소주 먹으러 갔다면, 막걸리 먹으러 갔다면 그 배에 예수님 타실 리가 없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배에 희망을 보시고 베드로의 배를 타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배나 탄지 아세요? 예수님 아무 배나 빌리는지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야, 여러분 힘들다고 그랬죠? 겸손히 내일을 준비하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됩시다.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오시게 될 것이고, 그 문제가 오히려 기적이 될 것이고 더 큰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모심. 그렇죠? 인생의 배의 선장은 예수님이세요. 이것이 깊은 데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모시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를 모신다는 것은 전적으로 믿음이에요. 믿음.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신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세대뿐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성경에 말씀했어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성령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병도 치료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 쫓겨 나간다고 그랬어요. 병을 치료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를 모신다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선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 배를 항구에 정박해 놓으실 때도 있고요, 멋진 곳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요, 거친 바다로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또 하나는 먼 바다로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또 편안하게 항구에 정박해 있는 것도 은혜고요. 거친 바다로 나가게 하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고요. 또 먼 바다로 항해하는 것도 은혜예요. 모든 상황, 모든 때가 예수님의 은혜임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가시든 내 환경이 어떠하든 그 예수님은 믿고 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결혼한 여성 여러분, 혹시 연애 중에 있는 여성 여러분이 계시다면, 그죠? 자기가 만나는 남자를 믿으면 따로 가는 거예요. 또 반대로 자기가 만난 여자를 자기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여자가 무슨 말 하든지 들어주는 거예요. 가자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절대로 죄 짓는 데 가지 마세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죄 짓는 곳을 인도하지 아니하세요.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푸른 저장으로 인도하세요.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좋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 안에, 인도하고 가시는 그 안에 예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 심정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거다, 그 말인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어느 때는 좋을 때는요 믿습니다 하다가 어려우면 안 믿을래 그러면 안 돼요.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으로 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좋을 때도 할렐루야 해야 돼요. 또 힘들 때도 할렐루야 해야 돼요. 이것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서 모신다고 하면서요 좋을 때는 할렐루야, 싫을 때는, 힘들 때는 몰라요 그래. 어떤 분은 대통령도 안 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인생의 배에 바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무능한 선장은 거센 바람 앞에서 주눅들 거예요. 그러나 유능한 선장은요 거센 바람을 이용해서 더 빨리 목적지에 다다르게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선장 되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따라합니다. 내 인생의 선장은 예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기쁜 대로 가는 인생은요 자기 인생의 배에 선장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모시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모시고 산다. 이거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세상 사람에는요 경제 위기가 삶의 역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선정으로 모신 자에게는요 경제 위기가 순풍이에요. 경제 위기가 기회예요. 경제 위기가 하나의 영광을 돌리시는 찬스가 온 거예요. 우리의 배는요 순풍의 돛을 달고 빠르게 전진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걱정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기죽지 말자. 기죽지 말자. 왜요? 우리 예수님 나의 선장이시잖아요.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난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이 물었잖아요. 여러분 힘들죠?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랬어요. 두려우세요? 안 두려워 그랬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선정으로 모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난 이런 말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걱정할 시간이 있다면 차라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 교회에 와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 바쁜 시간에 걱정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염려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죠? 걱정할 시간이 있다, 염려할 시간이 있다. 그 사람 참 어떤 사람일까?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래줘야 할까? 내가 많이 쓴 언어가 있습니다. 세우는 벤즈는 먼지가 안 져도 달리는 티코는 먼지가 안 남는다. 그죠? 여러분 세상 거 다 가지고 염려하는 사람은 고민하다가 오히려 자살까지 해요.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 살겠다 의욕이 넘치는 사람은요 고민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염려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플 시간이 어디 있어요? 자살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럴 시간 있다면 기도해요. 땀 흘려 일하세요. 사람들이 나보고요, 그래요. 몸 관리 잘한대. 어떻게 해서 별로 살도 안 찌고 그게 몸 관리 잘하니? 내가 뭐라 그러게요? 몸 관리 안 하는 게 난 몸 관리인데요. 그렇죠? 나 몸 관리하는 거 봤어요? 안 해요. 그 대신 부지런히 살아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부지런히 살아요. 그죠? 하루에 그저 많이 자면 4-5시간 자요. 짧게 자면 3시간 자요. 부지런하게. 고민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참 인기 없을 때가 있어요. 보통 때는 인기가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언제 인기가 없냐? 아프다고 그러면 내가 인정하지 않거든요. 뭘 아파요? 그러거든요. 자기는 아파서 살겠대. 힘들대. 뭘 아파요? 아픈 걸 인정 안 해요. 내 스스로가 그렇게 살았 것도 있지만, 그죠? 내가 그런 말 하잖아요. 추운 데 갔다 왔어. 근데 자기가, 사람들이, 아이고, 추워. 감기 들겠네? 독감 걸리겠네? 그럼 꼭 걸려요. 그죠? 일을 힘들게 애쓰고 수고를 많이 하고 가지고, 아이고, 몸살 나갔네? 몸살 나간, 그럼 꼭 몸살이 나요. 나는요, 감기에 관심이 없어. 독감 관심이 없어. 몸살 관심이 없어. 감기 그까짓 거야. 독감 그까짓 거야. 몸살 그까짓 거야. 그러니까 독감 안 걸리고 감기 안 걸리고 몸살 안 나고. 아멘. 옛날 어르신들은 그렇게 말하면 감기 걸린다고 그랬어. 이렇게 말할 때 조금 두려우면 돼요. 그렇게 하다가 또 진짜 감기 걸리면 어떡하나. 그래도 안 걸려. 우리는요, 믿음으로 전쟁의 폐후에서 기적을 일구온 나라잖아요. 6.25 전쟁 아시죠? 아시죠?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배고팠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나만이 아니죠.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보릿고기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내가 중학교를 졸업장도 못하고 졸업하고 1년 동안 시골에서 논 갈고 밭 갈고 일하고 또에다가 이응 장군 치고 그거 알아요? 또에다가 이응 한 장군 뭐요? 똥장군이지. 내가 17살 때 18살 때 똥장군을 진 사람이 우리 밭이 산이에요. 이제 봄에 막 이 음달 산길이 녹으면 미끄럽죠. 17살 먹은 놈이 또에다가 이응 장군 치고 가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밭에다가 이제 그거를 거름을 주려고 지게를 댔어요. 음달이니까 한쪽은 언 그대로고 한쪽은 녹았고 워낙 힘이 붙이니까 워낙 힘이 세면요 이거 그냥 이러면 되는데 17살 먹은 놈이 내 힘껏 다 지고 갔는데 딱 뭐 더 이상 내 힘이 다 빠져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게를 딱 댔어요. 근데 얼지 않은 땅은 그대로 있고 이 녹은 땅은 내려가는데 세울 수가 없어. 자꾸 내려가 기울어져. 근데 참 얘기하네. 어떻게 됐게? 어떻게 됐게? 이게 기울으니까 막았던 게 터져서 그때 세례 받았어? 무슨 세례? 또에다가 이영한 세례. 그런 사람이야. 나만 그랬어? 그래도 아니야. 우리 어머니 홀로 계신 우리 어머니 29 과부되신 우리 어머니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어머니 호강시킬 수는 없어. 난 내 고향을 떠나야 되겠어.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최고로 취직했다고 간데 보니까 왔는데 서울 저 청량리 내병원 무허가 판잣집이야. 무허가 화장품 공정이야. 내가 처음에 올 때 허가도 없는 화장품 무허가 공장이야. 그죠? 그곳에 와서 제가 일을 하면서 고생한 거 어찌다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도 절망 안 했어요. 미안해요 이런 얘기해서. 우리는요
지나간 IMF도 우리는 기도로 이겼잖아요. 지금도 이겨낼 수 있어요. 아무리 커도 6.25 전쟁보다는 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민족의 보릿고개보다 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지금 IMF 때보다도 어렵다고 말해요. 아니요. 그 이상도 살았잖아요. 우리는 이보다 더 잘 될 길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왜요?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배에, 그죠? 대한민국 배에 예수님을 모셨잖아요. 예수님을 모시면 그것이 뭐냐? 우리가 깊은 도로 가는 거예요. 깊은 도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깊은 도로 가는 겁니다. 말씀에 깊이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한국교회가요, 말씀을 듣기 잘 들어요. 공부도 많이 해요. 깨닫기도 해요. 은혜도 받아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이 약해요. 말씀대로 사는 게 약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너무도 얕아요. 은혜만 받으려고 하고요. 축복만 받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나무에 꽃만 보려고 해요.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나무에도 뿌리가 있어야 되고 인생에도 뿌리가 있어야 돼요.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 멜세, 훈민정음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요, 가뭄에도요 더 활력이 있어요. 뿌리가 깊지 아니한 나무는요, 가뭄이면 말라요. 그렇죠? 잎이 시들어요. 잎이 노랗게 떠요. 그러나 뿌리 깊은 나무는요, 걸을 때 오히려 더 청청해요. 빛이 왕성해요. 뿌리가 깊으니까 수분이 얼마나 끌어올리고 잎이 막 무성하고요, 꽃이 많이 피고요, 열매가 많이 맺을 수 있어요. 뿌리 깊은 나무는요, 폭풍이 와도 안 흔들려 끄떡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뿌리 깊은 나무는요, 사람들을 비를 피하게 하고요, 바람을 피하게 하고요, 오히려 안식처가 돼요. 우리는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 아침에 텔레비전에 나온 한 말을 들어보니까 너무 멋지더라고요.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래. 여러분 그렇잖아요. 60대 이상 사는 나와 여러분들은요, 오늘이 내 인생의 제일 젊은 날이에요. 말 돼야 안 돼요. 젊은 사람들은요, 아주 어린 사람들은요, 젊음으로 가고 있지만, 그죠? 나 60이 넘은 사람들은, 김주사님, 그렇죠? 오늘이 제일 젊은 거예요. 오늘이 내일보다 젊잖아. 오늘이 다음 달보다 젊잖아. 그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라니까요. 오늘 제일 젊은 날, 박사문 장로님, 그렇죠?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라고요. 내 인생의 제일 젊은 날이 오늘이에요. 오늘. 이 오늘이 얼마나 젊어요. 그러니까 야, 오늘 신나게 살자. 그저 믿음으로 살자. 감사함으로 살자. 그렇잖아요. 우리 오늘이 제일 젊은 날. 난 그 말을 듣고 야, 너무 신났어요. 여보, 오늘이 내 인생 제일 젊은 날이야. 나는요, 반응이 빠른 사람이에요. 누구 말 딱 들으면요, 딱 여기 메모 딱 해요. 딱 들어가요. 벌써 오늘 아침에 텔레비전에서 들은 한 마디의 말, 그냥 슥 지쳐간 말인데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잖아요. 따라서 내 인생에서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다. 여러분, 뭐 20대, 30대는 그런 말 하지 말고 60대 넘은 사람들만 오늘이 내 인생의 제일 젊은 날이야.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뿌리가 깊어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세상과 타협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선정으로 모셨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받았잖아요. 말씀도 사러 가야 되잖아요. 더 치열하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요, 경쟁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는 눈물도 흘려야 돼요. 땀도 흘려야 돼요. 때로는 피도 흘려야 돼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상식에 안 맞는 말들이 성경에 아주 많아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은요, 상식에 안 맞아요. 볼까요?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실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레로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목수예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유명한 분이 아니에요. 이름도 없는 무명한 분이에요.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살았기 때문에 고기 잡는 데는 아주 선수예요. 선수. 밤새로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고기 잡는데 전혀 문외한이신 목수이신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서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레로 고기를 잡아라 그랬어요. 베드로는요 그때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아니 고기 잡는 내가 선수지 당신이 뭐야? 배 빌려줬으면 그냥 전할 거 전했으면 가지. 나에게 명령을 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믿음 없던 베드로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용기 없는 베드로에게 용기가 생겼어요. 야 저분이 하신 말씀 내가 다 믿어도 되겠다. 그래서 그거 한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동의어가 뭔지 아세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여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래. 그 상식이 아니에요. 모세에게는요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서 내밀래. 홍해에서 갈라진대. 이건 상식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보고는요 여리고서 7번 돌래. 여리고성이 무너진대. 이건 상식이 아니에요. 기드온 보고는요 300명을 가지고 32,000명과 싸우래. 이건 상식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상식이 아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죠? 상식이 어긋나갔다고 보지 마세요. 상식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초월하는 겁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말씀이십니다. 우리는요 명령하시는 대로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상식에 어긋나는 말씀이지만 말씀 의지에 금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잖아요.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만큼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뭘 요구하시느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하면요 복이 저절로 따라온다고 그랬습니다. 볼까요? 신명기 28장 2절 말씀이십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복이 막 내려오고 복이 막 터지고 복을 막 받을 수 있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깊은 데로 가는 게 뭐냐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깊은 데로 가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깊은 데로 가는 게 뭐냐고요?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대변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무한 경쟁, 그죠? 정리해고, 사오정, 이태백, 먹느냐, 먹히느냐 그런 말들 해요. 듣기만 해도 아주 살벌한 말들이잖아요. 우리는 이것이 사회적인 사실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어요. 어디든 인간 사회는 약요 강식이요 승자 독식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거는요 받으면 안 돼요. 이것은 뭔가 다윗의 진화론적인 발상에서 그렇게 나온 말들입니다. 우리는요 다윗의 진화론으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요. 이것은 비성경적인 거예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약요 강식, 성작, 독식은요 사탄의 방식입니다. 다윗의 진화론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요 그거 아니에요. 서로 협력입니다. 서로 협력, 서로 협력. 공생관계입니다. 공생관계.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그리스도의 법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뭐냐고요? 짐을 서로 나눠지는 것이 예수님 법을, 사랑을 성취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서로 짐을 나눠지는 거, 나눠져 가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콩 하나도요 쪼개서 같이 나눠 먹으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은 서로 협력입니다. 반대로 살기 때문에 오히려 삶이 고단한 거예요. 서로 협력하고 살아야 되는데 서로 협력을 안 하고 그 반대로 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고달프다 그래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협력해야 행복한데 서로 협력을 안 하고요, 기싸움이에요. 마누라 죽이기, 뭐 남편 죽이기. 그러니까 모두가 서로 잠을 편안하게 못 자고 어떻게 기 안 죽을까, 어떻게 상대 기를 죽일까. 그러니까 한 이불 속에서 함께 살면서도요 고단하다고 그래요. 부모 자녀가 그렇고 형제가 다 그래요. 우리는 고단하게 살 삶이 아닙니다. 평안하게 살 삶인 것입니다. 인간은 올바른 서로 협력하며 살 수 있어요. 우리나라 너무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용하지 않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웃사촌, 둘에, 개도 여자들이 한 그런 개만 알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상조계를 해서 잘 모실까 하는 계,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 참 영어를 잘하는 사람, 영어로 한번 말 좀 해봐요. 품앗이. 영어로 품앗이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품앗이를 영어로 말할 수 있어요? 못할 거래요.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계로 서로 협력하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악어와 악어새, 나비와 꽃, 벌과 꽃, 가을이미라 V자로 날아가는 철새들, 꿀벌들, 소떼들, 돌고래들, 개미떼, 서로 협력하여 사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 협력은 성경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시편 134편 1절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어가 아름다운가.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일까 하면 하늘에신 내 아버지가 너희를 이루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면요 서로 협력의 삶을 살아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사역에 협력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이제 배가 필요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렸어요. 협력해 줬어요. 또 예수님은요 그 배를 빌려 쓰신 후에 베드로를 협력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많은 고기를 잡게 만들어 주셨어요. 다시 베드로는요 동료들과 서로 협력했어요.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그물 내렸더니 너무나 고기가 많이 잡혀요. 자기 혼자 잡지 않아요. 협력해요. 동무들을 불러요. 야 와서 나를 도와라. 같이 잡고 같이 나누자. 그랬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욕심이 생길 수 있어요. 밤이 왔도록 고기 잡아서 한 마리 못 잡아 실패 만난 후에요. 살아가기가 넉넉하지를 못해요. 베드로는 장모까지 모시고 살기 때문에 돈도 더 많이 필요할 거예요. 혼자 욕심 부렸다면요 그물이 찢어졌을 것이고 다 잃어버렸을 것이고 그 배가 아마 파산되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서로 협력했어요. 같이 고기를 잡았어요. 두 배를 같이 채웠어요. 동무배로 가득 채웠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정신입니다. 물질보다 더 정신, 어떤 정신? 서로 나누는 정신, 협력하는 정신, 협동하는 정신입니다. 어려서 우리는 초등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성경은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이십니다. 한 사람 패하게 끊으면 두 사람 능히 당하나니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어렵다고 나 혼자만 살겠다고 움켜쥐면 다 망합니다. 움켜쥐면 질수록 자기가 있는 것까지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협력하면 경제가 삽니다. 노사가 협력해야 기업이 삽니다. 여야가 서로 협력하면 국민이 삽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협력을 안 하니까 누구만 어려움을 당합니까? 국민만 어려움을 당합니다.
서민 경제가 살아야 할 새로운 법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고래 등살에 새우등 터져요. 국회에서 여야가 싸우고 갈등하니까 국민만 손해보고 국민 경제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구역장과 구역원이, 교구장과 팀장이 서로 협력하면 교회가 부흥해요. 교회가 살아요. 우리 모두가 서로 협력해야 나라와 민족이 살아요. 협력은 하나님 주신 복을 담는 그릇이에요. 우리가 협력하면요, 하나님 은혜를 담을 수 있어요. 협력하면 하나님 주신 성령을 담을 수 있어요. 협력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협력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결론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라. 우리 모두 깊은 데로 갑시다. 얕은 데서 세상 소리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불평하지 말고 깊은 데로 가면 그런 소리 안 들려요. 그렇죠? 얕은 물소리는요, 쪼달거리는 소리, 제달거리는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러나 깊은 바닷물은요, 아무 말 안 해. 아무 말 안 해. 자기 역할만 다 해. 우리 모두가 다 깊은 데로 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을 많이 벌어서 이 위기를 이기고 이 세상을 바꾸는 주인공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한국 국민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